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셔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헤브론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저는 어버이날이 되면 참 슬펐습니다. 제 친어머니를 31살에 잠깐 뵙고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평생 어버이날만 되면 그리움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버이날이 제게는 참 슬픈 날이었는데 그래도 어머니 얼굴 한번 뵀으니까 그 뒤로는 조금 슬픔이 덜해졌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 때 존경받는 부모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저한테 상처만 주셨기 때문에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주시고요. 오늘도 예배 후에 원로 장로님들 목장이 열립니다. 3가지만 잘 말씀하시라 그랬어요. 첫째가 내가 오늘 설교 듣고 이거 깨달았습니다. 2번째는 이거 회개합니다. 3번째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달만 이렇게 목장에 가셔서 설교 나눔을 하시면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확실히 달라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믿음 성장을 간증하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원로 목장 설교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성서 질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까지 좀 쉬고 다음 주에 해보겠다 그러는데 그냥 저는 옆에서 남자 간호사가 돼서 아내를 잘 돌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 얘기는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헤브론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계속 실종자 숫자, 희생자 숫자가 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걸고 구조 작업을 해준 민간 잠수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외에 이 구조 전문가들도 이 진도 팽목항에 와보고는 이건 방법이 없다. 어떤 첨단 시설, 첨단 기계를 투입을 해도 워낙 물살이 세기 때문에 잠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잠수사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실종자 숫자가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CBS 취재 결과 이 민간 잠수자들이 하루 일당 받는 게 45,000원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중앙일보에서 오늘 다시 그 뉴스에 나온 거는 97,000원으로 좀 일당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들이 뭐 매일같이 일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쪽잠을 자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이들 시신을 건져내고 나면 잠을 못 주무신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아이들 생각에 뒤척이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희생자 숫자가 늘어나고 실종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반가운 일이고 이번 주 안에 모든 아이들 이 희생자들을 다 건져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실제적으로 전투가 아니라 아마 서로의 적대 관계의 영향력이 서로 달라져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세력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역대상 12장에 보시면 많은 이스라엘 어쭈지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보셋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편으로 돌아섰어요. 지지자들이 돌아섰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데 아마 이스보셋 쪽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윗 편으로 많이 돌아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대조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우리가 예수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상에 돌아가면 사울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서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 시대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 가기 위해서 오늘 3장에서 헤브론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헤브론 영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느니라. 뇌물을 주면 가능하다? 불가능해요. 토익 900점 맞으면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평수가 120평이면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화평과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게 헤브론 영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쓴뿌리 제거해라.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날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래서 서로 먼저 해야 될 것이 우애하는 것, 서로 먼저 해야 될 것이 존경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사람들, 이들이 헤브론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연합 친교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3장에서 모두 6개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첫째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아들을 낳았는데,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어디서 낳았어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2절에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암논, 둘째는 길르압, 셋째는 압살롬. 이 압살롬이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까지 다윗을 가장 크게 고통을 주고 괴롭힌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아도니아,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솔로몬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스바랴, 여섯째는 이드리암. 여러분, 이 아들들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헤브론,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 동안에 이 아들들은요, 온순한 아들이었습니다.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동행하는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고 헤브론, 하나님과 연합이 깨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암놈은 이복누이하고 간통을 저질러서 형제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압살롬은 결국에는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다 요압의 손에 죽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이어서 아버지 노년에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헤브론이 깨지면, 하나님과의 헤브론이 유지가 되면 온순한 아들들이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마자 이 아들들이 전부 다윗의 인생에 부끄러움이 되고, 다윗의 인생에 고통이 되고, 다윗의 인생에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 복 있는 사람, 말씀을 같이 읽고 여러분들이 성경 문제 풀면서 말씀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헤브론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헤브론이 유지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에서 사람이 가장 불행한 나이가 몇 살인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의 마스트리흐트 대학교 연구팀하고 사람이 제일 불행을 느끼는 나이가 몇 살인가를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불행을 느끼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신문 보셨죠? 45세입니다. 이게 U자형이에요. 제일 행복한 나이가 20대입니다. 왜요? 세상 아는 게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모든 게 행복해요. 20대가 제일 행복했다가 이제 세상을 알고 자기를 아는 나이 45세에 U자의 맨 최저점이에요. 그러다가 50대가 들어가면서 다시 만족을 되찾는데, 살기 좋아져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스스로 만족을 찾아야 50대가 되면 자기 만족하는 비법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50대부터 다시 만족이 회복이 돼서 60대에 다시 절정이 이르는데, 그럼 25세 나이하고 65세 나이의 행복도가 똑같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25세는 뭘 모르고 행복한 거고, 65세는 괴로운데도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불행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깨질 때 제일 불행해요. 예배를 드려도 만족이 없고, 성경을 펴도 읽혀지지가 않고,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졸리기만 하고, 하나님께 봉사해도 만족이 없으면 그때가 제일 불행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헤브론이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헤브론이 깨지면 내게 연결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제일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6절에서 11절까지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사울의 집을 세워놓은 군대 장관이었는데,
6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어요. 아브넬의 리더십이 확장된 거예요. 사울의 집의 실제적인 왕은 아브넬이에요. 이스보셋은 점점 허수아비가 되어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이 리스바입니다. 리스바는요, 빨갛게 달아오는 숫덩이라는 뜻입니다. 빨갛게 달아오는 숫덩이가 무슨 뜻이냐? 눈빛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자가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눈빛이 아름다울 때. 반응이 없으시네. 리스바의 그 이름의 뜻이 리스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 유일하게 한 명의 첩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상 기록된 첩은 이 리스바 하나였는데 아브넬이 지금 이 사울의 첩을 사랑을 한 거예요. 만일에 왕의 아내를 취하면 그 사람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왕의 아내를 취하면 그 사람이 차기 대권자라는 뜻이에요. 만일에 리스바를 취한 게 아브넬이 차기 대권을 꿈꾸고 사울의 아내를 취했다면 이거는 엄청난 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아브넬은 이 대권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찌감치 이스보셋을 없애고 자기가 사울의 집에 왕이 되려고 했으면 벌써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도 아브넬이 진정으로 이 여자를 사랑했을 걸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이러한 아브넬의 행동을 오해를 합니다. 이 오해를 하고 아브넬에게 이스보셋이 크게 실수를 하게 돼요. 8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7절에 보시면 아브넬에게 이르되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게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그냥 그 문제만 얘기를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유다의 개머리냐. 개머리가 당신의 속담에서는 하찮은 인간이냐, 반역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그냥 그 여자를 사랑하는 이름이 뭐였죠? 리스바. 그 여자를 사랑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얘기 끝에 분노가 터진 거예요. 뭐가? 사람들이 점점점 아브넬에게 집중을 하고 자기는 소외가 됐으니까 자기의 소외감을 아브넬에게 다 쏟아놓으면서 결국에 아브넬이 자기를 배신할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유다의 개머리란 뜻입니다. 당신 이러다가 언젠간 날 배신하지. 이렇게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쏟아부은 겁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왜? 매우 분노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첩을 통간을 했기 때문에. 그러자 이 말에 아브넬도 같이 분노로 이스보셋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분하여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누가? 내가. 자기가 이 모든 걸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보셋 앞에서 내가 사울의 집을 세워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아브넬이 이스보셋 앞에서 네 나라를 빼앗아서 내가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모아요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셀바. 단에서 부엘셀바는 뭐냐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런 뜻이에요. 온 나라를 누구에게로 돌리리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윗에게로 내가 돌려주리라. 너에게서 빼앗아서 내가 다윗에게로 이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리스바라는 그 여자에 대한 사건 때문에. 결국 분노가 분노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소외감이 이스보셋의
이스보셋의 처지에서는요, 사람들이 점점 아브넬에게 모여들고 자기는 소외를 당하니까 당연히 그 소외감을 자기가 처리를 못하고 그걸 아브넬에게 쏟아놓은 결과가 더 큰 어려운 일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스보셋은 그야말로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작은 사소한 감정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 감정을 스스로 절제해내지 못하고 그 감정이 표출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엄청난 일들이 터져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사소한 감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에 대한 사소한 감정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헤브론이 깨져요. 헤브론이 깨지면 하나님의 섭리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개인 감정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넬이 아예 이스보셋 앞에서 지금까지는 네가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다윗이 나의 주인이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사소한 감정이 엄청난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월호 그 구호 현장의 진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구호 물품을 보내주었는데 거기에 마치 그 피해자 가족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구호 물품을 빼내가는 도둑들이 설쳐댄다 그럽니다. 40대 어느 한 남자는 10대 딸을 데리고 와서 마치 유가족인 것처럼 앉아서 거기서 식당에서 계속 밥을 먹고 나중엔 준비해온 가방에다가 음료수 집어넣고 빵 20개 집어넣고 그게 그 자원봉사자들의 눈에 띈 거예요. 그러니까 슬쩍 들어와가지고 다 가방에 넣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있는 대형 롤 화장지까지 뛰어간대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럽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우리들의 감정을 건드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건드려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 사람들 때문에 짜증을 내고 그 사람들 때문에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헤브론이 깨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던 일들이 전부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제잖아요. 세 번째 장면으로 가면 12절에서 16절까지 아브넬이 이제 다윗과 협상을 합니다. 아브넬이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12절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아브넬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전략가예요. 협상가입니다. 아주 노련한 설득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병헌 같은 사람입니다. 사방에 인맥이 칼려있고 50개인 줄 알았는데 계열사가 며칠 전 뉴스 보니까 계열사가 120개가 넘는답니다. 사람 대단한 사람. 진짜 메시아인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다 놀래요. 어디서 이런 전략을 가져오고 어떻게 이런 거미줄 같은 인맥을 가져오고 이 사람이 여기 이사하고 저쪽엔 감사하고 저쪽에 감사가 여긴 이사하고 저기 대표하고 막 여기저기 막 걸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검찰이 이걸 보고 도대체 처음 봤답니다. 이런 그 회사 구조를. 진짜 메시아 아닐까요, 그 사람? 근데 아브넬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가서 제일 먼저 던진 말이 뭐냐면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가 뭘 하러 왔는지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메시아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넬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사울의 집 다윗의 집으로 나뉘어진 현상이 되었는데 내가 사울의 집을 당신에게 돌려서 당신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겠다. 누가?
내 손이 자기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다윗이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미갈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만일에 아브넬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면 지금 다윗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거잖아요. 사울의 집, 다윗의 집으로 나뉘어진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게 지금 다윗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인데, 그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인데,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다윗과 아브넬이 정상회담을 하고 나라를 다윗에게 주겠다는 이 협상문에 서명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이거 안 하면 너 나 볼 수가 없어. 그게 뭐예요?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직도 미갈을 사랑했을까요? 남의 연애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마도 신학자 위클리프는 다윗이 아직도 미갈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나라가 사울의 집, 다윗의 집으로 나뉘어진 나라가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해야 할 일, 다윗이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일이 뭐냐 하면 미갈을 데려오라. 미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면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결혼한 여자다. 그 여자하고 다시 재결합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미갈은요, 결혼하고 나서 다윗을 죽음에서 살려준 여자잖아요. 미갈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죽은 목숨입니다. 이미 사울의 군대가 에워싸고 다윗을 체포하러 왔기 때문에 미갈의 지혜와 민첩함으로 다윗이 자기 목숨을 살아낸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친 다음에 사울이 강압적으로 이 미갈을 다른 남자의 아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미갈에게는요, 인생의 수치입니다. 미갈에게는 인생의 불명예인 거예요. 미갈은 그 불행한 결혼 생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러자 다윗이 나라가 하나가 되기 전에 그가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잃어버린 미갈의 명예와 잃어버린 미갈의 존엄성과 그리고 잃어버린 미갈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헤브론입니다. 이미 끝난 여자, 남의 마누라가 된 여자, 아버지가 버린 여자, 다윗은요, 내 책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에 미갈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다윗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가서 매일 KBS 9시 뉴스에 얼굴이 나오는 걸 미갈이 본다면 미갈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내가 살려줬는데 이제 와서 왕이 되었다고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자기는 사랑하지도 않는, 원치 않는 남자의 여자가 되어서 이렇게 인생을 슬프게 살아가는데 너는 이렇게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거기까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헤아려서 미갈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미갈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미갈의 존엄성을 먼저 회복해주고 미갈의 명예를 다시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하고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로 다윗이 14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아내 미갈을 내게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여전히 내 아내라 그래요. 왜? 이혼한 게 아니니까. 여전히 미갈은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어도 그건 미갈이 원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원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울이 다윗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그러므로 여전히 미갈은 다윗의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미갈과 재결합을 합니다. 이스보셋에게 명령을 하자
이스보셋이 지금 아브넬은 이미 다윗과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고 이미 자기 앞에서 네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보셋이 15절에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그를 빼앗아 오매 빼앗긴 아내를 다시 빼앗아 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다윗이 참 그래서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다윗의 이름이 사랑스럽다잖아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한 여자 이미 자기는 아내가 6이나 있잖아요. 2절에서 5절까지 6명의 아내가 6 아들을 낳. 이 아들들은요, 아들을 하나씩만 낳은 게 아니라 아들들의 장남만 쓴 겁니다. 2절에서 5절까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6명의 아내가 있는데도 기어이 미가를 찾은 것은요, 여자에 대한 어떤 편집증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살려준 미가를 자기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가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요, 그녀의 잃어버린 위치를 회복해 주는 거잖아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미갈은요, 왕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갈이 왕후의 자리에 앉으면 잃어버렸던 그동안의 모든 굴욕감, 모든 수치, 그리고 그녀가 보냈던 어두움의 시절 다 보상이 되잖아요. 이게 헤브론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컸던 사람이고 마음 씀씀이가 세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헤브론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일에 모든 다윗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부끄러움을 씻어주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일만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챙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영혼을 위한 책에서 양원석 목사님이 어느 한 의과대학 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의과대학에서 서로 수석을 하는 아주 뛰어난 학생 둘이 있는데 서로 자기가 배운 의과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래봐야 의과대생이에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냥 머릿속에 든 지식이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면서 얻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가다가 복도에서 온몸을 그냥 비틀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걸어오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탁 쳐다보더니 저건 류마티성 관절염이야 이랬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야, 자세히 쳐다보게, 저건 디스크 환자야 이랬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 남자가 그냥 온몸에 식은땀 흘리고 온몸을 그냥 쥐어짜면서 이 두 학생에게 한 질문이 화장실이 어디냐고. 사람이요, 자기의 이 생각 속에 모든 걸 가둬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전부 자기 안에 가둬요. 그리고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오해를 해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헤브론의 사람들은요, 이 자기 안에 가두질 않아요. 가능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헤브론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으면 이미 딴 남자의 아내가 된 여자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그냥 전보 하나 보내든지 이메일 하나 보내든지 아니면 청와대 직원 시켜가지고 그냥 몇십만 원짜리 최고급 화환 하나 보내고 거기다가 행복하시길 이스라엘 왕 다윗 이러고 리본 하나 붙여서 보내면 그냥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거칠애적인 예의가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중에 날 쳐다보면 얼마나 힘들까, 날 살려줬는데 나는 아무것도 돌려준 게 없는데
나 때문에 딴 남자 아내가 된 건데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에게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이스보셋에게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놀란 이스보셋이 빼앗다가 다윗에게 미가를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헤브론 영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이제 다윗 왕과 언약을 하기로 했어요. 다윗 왕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 손이 당신을 돕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넬은요, 도와줄 만한 계략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미 민심 파악 다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벌써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도 이미 민심이 다윗에게 돌아갔다는 걸 알고 이스보셋이 자기에게 투탁거리고 자기에게 시비를 거니까 아브넬이 그걸 기회로 해서 아예 이스보셋하고 더 있어봐야 자기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다윗에게로 다 간 겁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민첩한 사람입니다. 이스보셋 옆에 더 있어봐야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는 서울 교도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나라를, 이미 기울어가는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고 다윗 편에서 자리 하나 차지하자. 이게 아브넬 전략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이런 남자하고 사는 아내는 불행할 수도 있지만 이 남자는 진짜 능력 있는 남자입니다. 내 손이 이랬는데 실제로 그 일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너희가 여러 번 수차례 다윗에게 돌아가고 싶었는데 18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여튼 하나님은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갖다 붙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 이스보셋 전부 하나님 자꾸 갖다 붙여요. 가짜일수록 더 갖다 붙입니다.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라. 그러니까 아브넬은요,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아마 이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신문 일간지 10여 종은 계속 구독을 하는 사람일 거예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까지 다 암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놓으면서 이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왜? 오래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다윗을 통해서 구원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설득했습니다. 이스보셋하고 나라를 일으킨 가장 12지파 중에 중심적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장로들을 만나고 19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또 베냐민 지파로 가요. 어디를 설득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설득해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20절에 아브넬이 모든 이스라엘 장로 베냐민 지파 설득한 다음에 2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가 아니라 드디어 정상회담, 그리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평화 협정, FTA 협정에 사인을 하게 합니다. 이따가 하나님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아브넬 같은 국무총리 하나만 세워주십시오. 그럼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괴로워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역대 전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하나의 사건에 2번 사과한 적이 없답니다. 마음이 민망했습니다. 왜요? 밑에 사람들이 잘 받쳐줘야 되는데 아브넬의 이 민첩성, 아브넬의 이 계략, 아브넬의 이 설득력,
그는 정말 손이 능한 사람이에요. 성질이 좀 나빠서 그렇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보좌하면 나라도 좀 안정이 되어져 갈 텐데, 이렇게 해서 아브넬이요, 이스라엘 장로,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설득을 해서 다윗에게 가고 20명의 장로와 더불어 가서, 그리고 헤브론에서, 어디서요? 헤브론에서 두 나라 사이에 평화 협정을 맺고,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는 일에 모든 걸 다 끝내놓아요. 금방 끝날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나라가 다윗에게로 하나가 되어지려는 결정적 순간, 이 순간에 아브넬이 살해를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요압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결정적 실수인지 몰라요. 만일에 아브넬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장로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제 나라가 하나가 된다고 전부 흥분하고 있는데, 정상회담하러 갔던 아브넬이 거기서 살해를 당했다. 그러면요, 모든 게 다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의 집, 다윗의 집으로 나뉘어진 분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헤브론은 분열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헤브론은요,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친교예요. 이스라엘은 진정한 연합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요압이 그 자리에 없었다가 그가 전쟁에 나가서 들어온 다음에 아브넬이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워커힐에서 대규모 파티가 열리고, 그리고 모든 그 다윗의 주요 요직의 사람하고 아브넬의 주요 요직의 사람들이 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정상회담을 약조하고 떠나갔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자 요압이 24절에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왕에게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어찌하심이니까. 지금은 요압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전혀 영적으로 지각이 없어요. 요압은 이미 아브넬이 자기 막내 동생 아사엘을 창으로 죽였기, 그 요압이 아브넬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창 끝으로 툭 건드렸는데 지가 와서 달겨든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일에 국과수에서 검사를 했으면 이게 찌른 게 아니라 와서, 자기가 와서 추돌했다는 게 발견이 됐을 텐데, 그렇게 일어난 사건을 요압은 지금 개인적 분노로 모든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미시니까, 조금 있다가 끝낸다니까요.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게 정말 서운한 겁니다. 왜? 원수인데, 내 동생의 원수인데 어떻게 왕이 잘 보낼 수가 있냐.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시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하고 헤브론에서 죽여요. 이게 다윗에게 위기가 되는 겁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다윗이 요압과 짜고 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루머가 생기고 KBS, MBC 언론이 달겨들어서 온갖 잘못된 뉴스를 보내기 시작하면요, 다윗 왕국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31절, 39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꾸 벨소리 그만하세요. 동생의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죽였는데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고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왕의 장례식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국장을 치르는 거예요. 이 국장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 왕이 진심으로, 쇼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를 합니다. 왜요? 지금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하고 요압을 짜고 요압을 시켜서 다윗이 죽였다고 막 소문이 나고, 그래서 광화문에 사람들이 촛불 들고 다윗이 죽였다, 아브넬 살려내라 촛불 시위하고, 길거리에서 침묵 시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벌떼같이 일어나면요, 다윗 사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압. 그래서 요압에 대해서 여러분 39절에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누구예요? 요압을 제어하기가 내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어떻게 이게 사람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압 때문에 모든 게 다 수포로 끝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극복해냅니까? 다윗이 진심을 다해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나하고 아브넬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우니 백성도 다 우니라. 여러분, 거짓된 울음은요 사람이 따라 울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자 백성이 따라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3절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어요. 그러자 34절 하반절에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우리가 조문한 다음에 반드시 옆에 가서 식사를 해야 예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35절에 음식을 권하자 음식도 거부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슬퍼하자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안 먹겠다는데 백성은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의 진심을 백성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했어요? 37절에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래서 이게 덮어졌어요.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요, 헤브론은 깨지고 다윗의 왕위도 깨지고 하나님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다시 준비하셨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영성 자체가 헤브론의 영성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피해가고자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저 그는요,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온갖 사람들의 오해와 온갖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다윗은요, 한 사람 아브넬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여 애도하고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슬퍼하자 진심이 통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에 대해서 그가 38절에 아브넬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은 그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했고 이스보셋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아브넬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계산적인 사람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내 손으로 내가 하나님 의지할 줄도 모르는 사람, 모든 게 자기 손에 있다고 큰 소리친 이 사람에 대해서 다윗은 지도자요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람 볼 줄 모르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좋은 점만 봐요. 그 사람의 단점은 전혀 보지를 않아요. 이게 사울에서부터 계속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사울에서 아브넬까지 보여주는 게 좋은 점만 보여요. 동물들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대요. 사자가 총지휘관이랍니다. 그래서 군대를 정렬을 하는데 그 가운데 당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그 다른 동물들이 당나귀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거 전쟁에 머리 나쁜 쟤가 있으면 우리 다 죽을 텐데 쟤 빼시죠 이랬어요. 토끼가 있었어요. 기운도 없는 토끼 저 달에 가서 뭐 할 거냐고 쟤도 빼자고. 개미도 있었어요. 쟤 왜 가니 이랬어요.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동물들이 저 등치 큰 애 쟤 데리고 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다 들켜서 멀리서도 만원경 없이도 다 보일 텐데 쟤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그러자 사자가 다른 동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나귀가 머리 나쁠지 모르지만 그가 주둥이가 길기 때문에 나팔스러웠을 거다. 너희 중에 누가 당나귀처럼 큰 소리로 길게 울 사람 있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토끼는 발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령으로 쓸 거다.
무전기로 쓸 거다. 너희 토끼하고 달리기에서 이길 사람 나와. 아무도 안 나와. 개미는 작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파이로 쓸 거다. 개미만큼 숨어 다닐 수 있는 사람 나와. 아무도 안 나와. 코끼리는 몸이 크니까 우리가 물자 운반을 시킬 거다. 후방에서. 코끼리만큼 힘센 놈이 있으면 나와. 아무도 안 나와. 그러니까 동물들은요, 그가 가진 단점을 보고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사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전쟁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헤브론의 영성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잘못, 과거의 실수, 과거의 저지른 일에 대해서 매여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브넬, 우리가 봐도 이게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잖아요. 내가 무슨 협상꾼이고 사기꾼처럼 보이고, 그리고 아주 그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순식간에 이스보셋하고 나라를 일으켰다가 이스보셋이 약화되니까 다윗에게 옮겨서 뭔가 자리 하나 찾아서 자기 인생,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겠다는 이런 사람,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큰 지도자, 큰 인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 진심이 위기를 넘기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 헤브론의 영성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멍청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헤브론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선한 마음으로 살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흥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대흥 공동체에 기름 부어 주셔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 오면서 우리 마음에 서로에 대한 마음의 벽이 아직도 남아있고 상처와 불신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막힌 담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진정한 헤브론 제단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저희에게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강건케 해 주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오늘 수요 낮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모든 대흥의 가족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